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전체 이 세 장을 합해서 성령장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그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쭉 예수님께서 그러한 설명들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신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시면 29절 30절 이렇게 보시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비유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로써 쭉 설명하면서 30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제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뿌듯합니까? 그러시죠? 새벽 기도 나와서 괴롭다 뭐 이렇지 않잖아요.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괴롭지만 그러나 경건의 습관이 되어지고 또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 앞에 드리고 간구하고 딱 돌아가는 발걸음이 뭔가 이제 내가 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드렸으니까 내 삶이 좀 괜찮아질 것 같고 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요건이라는 것이 과연 주님께는 어떻게 비추어지겠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는 정작 어떤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32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고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희들이 이제 각자 이제 떠나갈 것이고 장성에서 이제 떠나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제는 나는 이제 혼자가 될 것이다. 스승으로서 너희들 보내고 나는 이제 혼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뒷얘기를 알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다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지금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믿느냐 이래놓고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조금 핀트가 다 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어떠한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이 정도 믿음의 연륜을 세워왔으니까.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자꾸 증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무기가 돼서요.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믿음의 생활을, 심지어는 다른 이웃과의 모든 관계를 내가 해왔던 믿음의 형태, 우리가 고백하는, 인간이 고백하는 믿음의 형태, 내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핀트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족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 읽기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능력으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미 주님은 포기했거나 너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32절에 보시죠.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주님은 그때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이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르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이름 스스로가 임마누엘이셨고 스스로가 하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속적인 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그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소망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이냐? 3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믿음의 핵심을 잡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주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아 죽겠고 화나 죽겠는데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께 빚졌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물질이 있는데 제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며 넘치도록 섬기고 연보하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예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 다음에 17장에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실 수만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간구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시국에 이 세대 속에서 도대체 기준이 불분명하고 무너져가는 이 세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에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말씀,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순간순간 우리 주님 앞에 물으며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떤 룰과 경험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그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어떤 틀들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누군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주님 앞에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룰로 어떠한 규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그 길들을 조명하고 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반하여 우리의 상황에 반하여 우리의 경험에 반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앞에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사실은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현재적인 어떤 그날 하루하루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역사를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끌려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 돌아보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발자국들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